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의 선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이상이나 이방인의 나라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 100여 년 이상은 귀족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300년 이상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300년이죠. 흔히 사람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럼 3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10세대입니다. 10세대의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처음부터 해방에 대한 기쁨을 누렸습니까?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작고 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망만 했지 진정 감사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다고 투정을 부리면 마시는 물을 주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헐지 않아 한 번도 농사 져본 적도 없고 동물을 키운 적도 없까? 계속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정처 없는, 어쩌면 장막 삶을 지내면서도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모세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희망이 떨어진 겁니다. 최고의 슬픔과 극도의 좌절감을, 그리고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의지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란 자유인으로서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왔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꿈이요, 희망이요, 안식이요, 문제의 해결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우리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꿈이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 어찌할 건가?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의 희망은 있는가? 여러분, 장승재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참 장 목사님 더 젊은 시절에 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제가 많이 들었고 제가 많이 압니다. 또 이곳에서 목회하시면서도 넉넉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또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중에는 제법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장승재 목사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을 읽어줍니다. 뭔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아직도 한참 일해야 할 때인데, 어쩌면 가장 정력적으로 일해야 할 때인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한길교회의 장승재 목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길교회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지난 날에 집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함께 공동적으로 더불어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라. 이 요단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승재 목사의 사모였던 김명애 전도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길 교회를 꾸려가며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는 풀기 위한 것이지 문제에 휘몰려 고민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한 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장승재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약속은 이곳에 지경을 넓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숫자를 헤아리기 쉬울 정도로 작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모으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지금까지 장 목사는 토를 닦고 떠났고 이제 뒤를 이어 우리 김명애 전도사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에 대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 이미 완료된 것도 있지만 주님이 이미 지경을 결정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 없으리라. 우리 김명애 전도사님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생 보장 각서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가 기적의 원천이었던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승재 목사에게 이곳에 위에 있는 신학교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장승재가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게 한 일은 내가 끝장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단념치 않겠다. 내가 김명애를 단념치 않겠다. 내가 한길교회를 단념치 않겠다. 단념치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당신 혼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에 와서 보니 그 누군가는 김명애더라고. 네? 그 누군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시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 멋쟁이 권사님이세요. 기도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면 문제 끝입니다. 근데 자꾸만 앙탈 부리죠. 안 하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따지지 말고 그대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있지요. 어떤 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하면서 포기하죠. 그래도 바위로 계란치면 뭐가 남아? 뭐가 남아? 자국은 남잖아요. 자국은 남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아직 좀 덜 미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좀 많이 미쳐보려고 야외 전도를 하고 하겠다고 이것까지 샀는데 하나님이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사주셨는데 아직도 덜 미쳐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망설이고 겨우겨우 한번 나갔다가 나가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이 일이 아직도 내게 생활화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주변에 나아가 누구에든지 전도하는지 한번 기회를 잡고 전도해서 안 오면 책임은 누가 져요? 안 오면 여러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듣고도 안 오는 사람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부지런히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장승재 목사님 평소에도 보면 이 친구 대형교회 하기는 다 걸렸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바로 쓰면 이게 또 어렵거든요. 그러나 복음에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CC와 WEA 카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 반대. 대단하네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것 대단하네요. 사실 장 목사가 한번 저한테 내가 이 작성을 하면서 보내줬던 건데 잊었었는데 이게 이제 예배 공식 순서에 들었다는 걸 보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면 대형교회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만큼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교회 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대형교회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 보면 대형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면서도 불과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작은 교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길교회가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재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신앙은 말이죠, 항상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지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지는 자로 끝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유업을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하신 뜻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신념을 갖고 진행해 나아가면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요구하시는 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럼 웃자라는 얘기요. 성경 읽어라. 읽어라. 읽으면 어떤 때는 사실은 우리 장 목사님도 성경 원어에 대해서 많이 하면서 성경 오역됐다, 뭐 잘못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에이, 장 목사, 나 뭐 그렇게 따지지 말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결국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연구자의 연구하는 머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뭔 조건이냐?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잘못된 번역도 많이 있지만 잘된 번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장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한 분이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연구 많이 하셨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힘든 거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말씀만 읽으세요. 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읽고 또 읽고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게 있으면 아야 어떻게 머릿속에다가 새겨버려. 머릿속에 새기는 게 뭡니까? 암송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 참 암송 못합니다. 암송 못해서 암송할 생각도 못하고 살죠. 암송도 습관이라는데 남들의 말은 하면서 저도 이게 제가 습관이 잘 안 들었어. 그래서 할 말이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읽으세요. 근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거든요. 열심히 읽어요. 또 하나, 요즘에는 이 앱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나는 성경 있잖아요. 저는 어떤 다른 짓 하면서도 소리나는 성경을 들을 때 많습니다. 그래요. 딴짓 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무엇 듣느냐? 그래도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도 때로도록 필요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나가는 말도 확확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은 기억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확 기억나면서
내 삶의 방향을 틀어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누가 받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안 읽으면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장차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1년에 한두 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래.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하는 양반들 중에서도 1년에 성경 한두 글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성경을 막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봐야지요. 부분적으로 보여야지. 그런데 그거야 아니고 또 성경 연대 성경이다 뭐해서 여기도 보고다 저기도 봤다 왔다 갔다 정신 헷갈리게 보지 말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쭉 해놨으면 이게 연대기에 맞든 어쨌든 따지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있는 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된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희망을 선언하신 것, 이 한길교회는 장승재 목사가 소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지막 축권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성경을 읽어라.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꿈을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희망을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 사모하여 성경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 김명애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한길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부산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쓰여지는 일에 지역기의 작은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